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3주에 걸쳐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시험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장면들도 있었지만 우린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와 대적을 했고 그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을 이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근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살게 하고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장면으로 이제 그 말씀의 장면을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광야가 아니라 이제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의 전적인 공생의 사역이 옮겨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여호수아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나사렛, 가버나움, 열방으로 향한 메시아의 미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정학적인 선교의 모습을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이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봐볼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어디로 가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과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마태복음 4장 23절과 25절, 즉 우리 교회의 표요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중요한 지리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참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5절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서 우리는 마태 저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갈릴리는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데가볼리는 데카폴리라는 헬라어입니다.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북동쪽에 있고 예루살렘과 유다는 남서쪽에 있고 요단강 건너편은 남동쪽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마태 저자가 깊게 뿌리를 두고 있는 바로 구약의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땅과 동일한 지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가나안 지역을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전체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전 지역의 그 지역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새로운 여호수아가 되어서 다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의 약자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약자로 쓰면 예슈가 됩니다. 예슈아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예수스로 쓰고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여호수아를 통해서 더 나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한계적인 이스라엘의 어떤 특정 지역을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지만 여러분과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그 나라는 우리 안에 와 있고, 그리고 주님의 오시는 파루시아를 통해서, 마라나타의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온전히 이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부터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되새겨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의 그 아납 자손과 그 장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큰 성을 보면서 덜덜덜 떠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을 지켜낼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민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발 금융위기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회자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주님께서 모세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정도를 걸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채우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안에 약속이고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계약을, 언약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오늘도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분의 전적인 공생애를, 공식적인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저 높은 그 북쪽 지역에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은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이었죠. 그리고 갈릴리의 수도는 여기 가버나움이 아니라 티베리아나 아니면 세폴이라는 다른 지역에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그냥 작은 하나의 마을 정도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가버나움에 당신의 선교 센터를 세우시고 거기서 선교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14절을 통해서 볼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00년 전에, 긴 오랜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흑암 속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 빛을 주시겠다고 메시아적인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거에 충실히 따라서 이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참고적으로 주전, 지금부터 한 2700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가장 처음 이 포로로 잡혀간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어떤 그 이민 정책, 혼혈 정책을 써서 외부의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데려오고 이스라엘 사람을 먼 타국 땅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중심으로 많은 혼혈 민족이 생기고 이방인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영적으로 그때부터 이 갈릴리 지역은 이 예루살렘 입장에서 볼 때는 순수하지가 않는, 그리고 늘 어떤 약소적인 어떤 약소 국가의 모습으로서 늘 억압받고
찬탈당하고 고통당하는 민중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흑암에 쌓여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여서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들이운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시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이 목동중앙교회 주의 복음의 빛이 비치면 절대로 어둠의 세력은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좀 심한 얘기로 항복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의 사역을 광야에서의 그 시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모든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이익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섬김과 이웃과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그 모든 것을 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 예수님, 우리의 모습,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사도행전을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갈 텐데요, 사도행전의 핵심은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인도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핵심 동력은 주의 성령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도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저도 주의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져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길을 갈 때 그것은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뜻으로 이 길을 인도해 갈 때는 멸망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그래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릴리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새로운 시작은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도 우리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그 계보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세기를 써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동중앙교회도 새로운 담임 목사와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새로운 꿈틀거림과 비전과 생명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하는 이 시간,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음을 인식하시고 기도해 우리의 온 마음의 예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약 선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과 16절을 통해서 보면은 이 말씀이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분명히 구약의 인용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600년 전에 말씀이 주어졌고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일들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보면은 한 아이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고 이미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에 그 유명한 메시아의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 목적은 교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러한 새로운 시작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희망을 잃고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곳에 있는 우리를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꿈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묵상하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릴리를 구원하시고 희망의 빛을 던진 것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빛을 비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생명의 소망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시간과 환경을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이 갈릴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를 이방의 땅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갈릴리로 사역지를 옮겨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이제 그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열방을 향한 선교의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선조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어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미 이 창세기 12장 3절에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축복은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족속 열방하게 향해 있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미쳐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먼저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복음의 선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되고 그 다음에 열방에 선포되는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분명히 이 복음의 우선순위가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들에게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이방인들, 즉 열방을 향한 선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앞선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장 3절과 5절과 6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된 이방 여인들의 놀라운 이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그 여인들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족보에, 이 구약의 족보 안에 여인들이 들어가 있고 그 여인들에게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새로운 족보에, 예수님의 새로운 창세기 역사에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 열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봤던 마태복음 2장 1절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했던 사람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바로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긴 시간 낙타와 걸어서 왔더니 낙타를 탔더니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 긴 길을 온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 5절과 13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로마 군대의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그의 중풍 걸려 고생하는 하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1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대장인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인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과 34절에는 또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에, 즉 이방 땅인 로마 헬라 민족이 살던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8절에는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 지역으로 가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선교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선교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 구절이 마태복음 8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천국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 전에 온 세상을 향한 선교의 명령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이 일을 할 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때요? 이 열방에 나가 선교를 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은 이것은 절대로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의 존립은 선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교회의 존립은 구제에 달려 있습니다. 이 교회의 존립은 이 모든 것을 하는 복음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의 명령대로 행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덜덜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그 앞에서 기적을 베푸면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물리치는 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는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와 하는 놀라운 체험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목동중앙교회를 위해서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가는 거라 여러분과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과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어렵다고 우리가 포기할 일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고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개는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가장 적절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과 너무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회개는 전적인 마음과 심장의 변화를 요구하고 새로운 삶의 변화와 자세를 요구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돌아서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죄의식을 가지고 그 죄의식만을 회개하고 반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생명의 그 근원인 복음 그 자체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참회와 통곡이 없이 그리고 완전히 죄로부터 돌아서서 주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새 삶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참회의 무릎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회 무릎이 없이는 이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가 우리 믿음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회개를 외칠 때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너희 삶을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행동 여하에 따라서, 우리 회개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이 조절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런 말보다는 오늘 본문의 뜻은 회개하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오시고 있기 때문에 준비된 신부로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오고 있기 때문에 긴급성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미 신랑이 오고 있는데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긴급성을 요구되고 지금 당장 우리의 동의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회개하는 심령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만이 세상을 비추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희망을 이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희망을 세상의 정치적 힘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희망을 세상의 경제적인 풍요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희망을 세상의 사회적인 안정망에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은행의 잔고가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세와 건강과 힘이 절대로 영원한 나에게 희망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속삭임이 있다면 그것은 광야에서 주었던 사탄의 속삭임과 동일한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경배, 딱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흔들리고 저도 흔들릴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달려올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안정을 주고 교회가 없이도, 하나님이 없이도, 복음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삭여 올 때, 창세기 11장 3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구약의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창세기 바벨탑 사건은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상징적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탑을 하늘 높이 쌓을 때 하나님은 결국 세상은 모두 다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탑을 쌓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고 하나님 자체는 우리의 탑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를 탑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벨탑은 한마디로 지구라시라는 것인데 나중에 제가 이거는 사진을 보여주면 설명하겠습니다. 이 탑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 탑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었습니다. 즉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 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하늘에 올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로 인도할 때만이 우리는 하늘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이 이 땅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직 희망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길을 쓰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왕을 붙들 때 그분이 우리를 사다리를 놔서 하늘로 올려가실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희망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여러분의 가정과 저는 이 왕이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어둠 속에 있던 갈릴리 지역에, 흑암 속에 있던, 사망 속에 있던 그들에게 빛을 비춰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을 통해서 한두 번 갖는, 그리고 사라지는 희망이 아니라, 바벨탑이 아니라 영원히 우뚝 서 있는 그 십자가의 탑,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희망 속에, 이 믿음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